말씀을 오늘 설교할 제목으로 받아들고서는 저기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런 이야기는 부활절에 주로 설교를 해왔었거든요. 이번 주간에 설교 본문으로 주셔서 어떻게 하면 좋나 당황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요한복음 9장 말씀에 이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요한복음 11장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내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굉장히 단일 사건으로서는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9장의 내용도 많지만은 11장의 내용은 더욱더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현재성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서도 이틀이나 기다렸다가 계신 곳에서 출발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마리아나 마르다와 함께 세 남매가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실 때에 숙소로 정하시고 늘 왔다 갔다 하셨던 그런 마을인데, 특별히 이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사는 이 집을 편안하게 여기시면서 자주 드나드셨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저 된장국 한 그릇을 먹고서라도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 그런 집이었던 것이지요. 세 남매만 사는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연유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또 그 죽음 때문에 애곡하는 마리아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은 우셨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다니에 도착을 해보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를 지냈고 오시는 길에 며칠 시간이 걸렸으니까 그랬겠지요. 그리고 죽은 지 장사된 지가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미 부패가 시작된 것이지요. 그러니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마을 입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너무나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애통하는 마음을 예수님께 토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치유받았을 텐데 이런 마음을 떠나보낼 수가 없었고 항변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안 계셨던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마르다든 마리아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 영광을 함께 누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굳게 믿는 믿음을 고백하기도 하였지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었지만은 지금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도 안 맞고 언감생심 생각을 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저 안타깝고 슬퍼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기는 했지만 지금 당장 오라비를 살려내실 것이다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현재성이라 할 수 있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는 믿음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죽은 자들도 살리시고 배고픈 자들도 먹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장차 미래에 재림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질병이나 고통이나 죽음이 없는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러한 사실도 믿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주님도 믿고 미래의 주님도 믿지만 지금 당장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경우는 참 허다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가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현재성, 지금 임마누엘에 계시고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참으로 경건하게 우리를 돌아보면서 다른 삶을 선택하거나 우리가 다른 결정들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도 또한 거기에 대한 기대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런 감흥도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면, 마르다의 표현을 빌자면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 마지막 때에는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를 살려내실 것이다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은 믿음의 현재성이 없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대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믿음의 현재성이 빠지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옛날에는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불신의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빠지면 안 믿는 것이나 진비 없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약속만을 바라보면서, 소리 조금 낮추어 주세요, 바라보면서 위로나 얻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장차 천국 가서 상 받겠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위로 받겠다,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할 수 있는 태도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이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덕분에 상한 마음이 평안해지고 고통 속에 질병이 떠나가고 내 인생의 일그러진 길에서 돌이키게 되고 죄와 단절되어지고 온갖 내게 일어났던 견고한 진들이,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에는 이르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은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의 문제를 여기 이 자리에서 해결하고 계신다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재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영원한 현재이신 예수님과 우리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여러분도 원해야 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약속음 같은 나중에 장차 이루어질 그런 일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라 현재 능력을 나타내기로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 말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나에게 하면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나, 아니면 뉘우쳐 돌이켜 살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인생이 주님 때문에 변화되고 주님 때문에 나아지고 주님 덕분에 더 아름다워지는 복은 성도의 권리입니다. 내 몫의 은혜입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고 빌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적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내로서 그 일들을 돌파해 나가는 영광스러운 응답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초월적인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확실합니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일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노라고 대답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이 그런 사연을 주시면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할 때까지는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있는 이유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또 그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도록 공동체를 주시고 목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성령이 임재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인내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지금 나음을 얻게 하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 것이고 믿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답이 나오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면서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현재 내게 예수님 덕분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시는 일들을 깨닫고 보니 내가 다르게 살기로 결정하게 되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달라지는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현재의 구원의 모습이지요. 그것이 지금 내게 임하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현재의 삶 가운데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며 믿음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 능력과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복음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의 경험으로는 아마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간증을 하신 목녀님의 간증을 통해서 그 지점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우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이 길어지고 아이가 나를 더 이상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을 때에 나는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 나는 믿음을 저버릴 것 같은 위기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복잡하게 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이 100% 해결되는 일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마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언젠가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나사로는 2번 죽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 번 죽는 고통도 너무나 힘들 텐데 그는 살아났지만 또 죽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죽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생의 모든 문제가 100% 해결되는 세상살이가 어디에 있던가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라도 한번 제대로 성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신학교 때부터 제 이제 동갑내기들과의 모임이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60년생들의 모임인데 지난 86년부터 모였으니까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동역을 하면서 60년생이라고 미션 60 이렇게 붙여서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M60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내일도 모임을 갔는데요. 한 20여 명의 부부들이 모이기도 하고 뭐 숫자로 따지면 좀 더 되기도 합니다만은 부부 모임을 가지면 86년부터 지금까지 37년간의 인생을 각자 살아오면서 서로 또 교제를 나누면서 겪은 인생살이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단했다 하겠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처럼 만끽하며 사는 부유하거나 평안하거나 이런 인생이 거의 한 사람도 없다 하겠습니다. 아내가 죽거나 자식이 죽거나 질병을 겪거나 암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물질적인 고통을 겪거나 관계의 어려움을 속에서 배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자녀가 예수를 안 믿어서 괴로움 속에 지금도 살고 있거나 어느 한 사람도 인생이 겪는 문제와 죽음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까지 다다르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그런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더욱 예수님을 닮아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모두가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거나 죽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오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문제가 없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문제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오신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답이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지금 당장에 병이 낫거나 문제가 해결되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이길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진리와 함께하는 삶의 능력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건강해도 병들 수 있고 병들었다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흥망성쇠나 생로병사의 문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인지 상관없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지난주일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기를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는 또다시 일어남을 아셔야 합니다. 나사로는 또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영광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넘어 계시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내 속에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재미가 있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 기쁨이 샘솟기 때문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여러분 잘 부르는 찬송이죠. 예수 이름 믿으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무엇을 얻어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데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행복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저것 취하고 얻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야 좋다, 이건 행복이에요. 그러나 취하지도 못하고 해결되지도 않고 문제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 초라한 내가, 죄인인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내 안에 생겨나는 솟아나는 이 샘솟는 기쁨은 무엇을 쥐어서 얻어서 갖게 되는 행복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 기쁨의 샘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으로 인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뿐만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지속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 나라의 영원을 보게 되고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내 삶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으로부터 인생의 문제마다 마디마디마다 답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네가 믿으면 믿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선택이요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믿기로 작정하셔야 합니다. 믿기로 작정하셔야 합니다. 믿음을 히브리적인 어원으로 좀 살펴보면 믿음이라는 단어의 뿌리에는 받침대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받침대요. 뭘 받쳐서 위에 쌓는 거죠. 이 받침대가 놓여지면, 믿음이라는 받침대가 놓여지면 그 위에 많은 것들이 쌓이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 크기의 역사가 쌓이게 됩니다. 받침대는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있는 그 위에,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크기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도록 쌓아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받침대가 없으면 아무것도 쌓이지 않습니다. 그냥 휙휙 세월이 지나갈 뿐입니다. 사건과 일들이 고생스럽게 지나가기만 할 뿐입니다. 고통이 지나가기만 할 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받침대를 까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나사로가 그 돌무덤에서 나오는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과 기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가 믿으면, 이 말은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 속에,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속에, 여러분이 읽는 성경 속에, 여러분이 맺는 관계들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주시는 답들을 얻게 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범사에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지금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직장생활, 공부하는 일, 사업하는 일, 또는 결혼생활, 자녀를 키우는 모든 일에
믿음을 가지고 처리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들려주시는 대로 믿기로 작정하고 결정해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